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법화선사에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출가해서 수계를 하고 이제 스님이 되어가지고 처음 이렇게 행각을 어디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바람 쐬러 나갔는데 선지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분을 배웠어요. 근데 인사를 드리고 났더니 그 스님께서 뭐하러 왔어? 그러셔서 입이 막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뭐하러 왔냐고. 그런데 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인사드리러 간 선배 스님이 계셔서 잘 모르는 분인데 거기서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저보다 한참 이렇게 위에 스님이고 하니까 그분이 먼저 대답을 하시라고 좀 기다리고 있기도 했는데 그분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가봐. 그래서 이제 쫓겨나왔어요. 나간다고 나서니까 스님이 이거 객비라고 3,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돈 받으러 간 꼴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뭘 하러 왔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그거 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아, 이러려고 왔구나. 이것이 내가 온 까닭이고, 의미이고, 목적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이 도량에 오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예전에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출가해서 제가 막 스님이 됐는데, 그, 고향간에 일손이 부족해서 가끔 이제 행자님들이 일하고 있는 틈에 가서 돕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행자님이 굉장히 진지하고 또 신심껏 일들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출가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행자님 왜 출가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행자님이 아주 자신 있게 욕심 없이 살고 싶어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 없이 살려고 하는 건 욕심 아니에요? 그랬더니 굉장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출가를 하거나 불도를 구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어, 깨달아야지, 성불해야지, 도인이 돼야지 그런 목적의식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내 스승들은 이미 깨달으신 분들은 그게 그런 목적의식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바른 수행을 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거 갖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뭐하러 왔어? 가봐 하셨던 그 큰 스님도 사실은 이 구도의 길에서 뭘 구하는 마음, 뭘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이제 더 뭐 할 일 없으면 또 갈 길로 가고 그러는 거라고 법문을 하셨던 건지도 모르죠. 어, 한 3일 전에 제가 그 치과에 가서 또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그날은 아마
근자에 들어서 제일 불행한 심경에 빠지게 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이빨을 5개를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다 뽑고, 그 중에 4개 이제 어금니 쪽에 이빨들은 다 임플란트가 잘 됐는데, 그러니까 앞에 대문니 옆에 있는 이빨, 이게 이제 임플란트 했는데, 그게 잘, 뿌리를, 뼈가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안착이 안 됐는지, 염증이 좀, 염증은 못 느꼈는데, 그 잇몸이 빨갛게 보였어요. 이제 그걸 그 치료해주신 치과 의사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많은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 난감한데, 그냥 보냈더니, 이제 병원에 오라고 빨리 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임시치하지만 임플란트 한 위에다 씌워서 이렇게 잘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거기서 치료를 받고 나면 뭐 이래저래 치료는 잘 된 것 같은데, 이빨 그 보기가 항상 치료 전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안 맞고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 됐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서 자꾸 열어보자고 하니까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막 이래저래 일정이 많아가지고 시간 내기가 힘들었는데 꼭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냥 다짜고짜 마취해가지고 열었어요. 그 열어보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염증 같은 걸 치료하나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임플란트 했던 걸 뽑아내버리신 거예요. 이건 이제 임플란트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이빨 없는 상태로 가서 또 법문도 하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그분이 그 전에 임시치아로 여기 이렇게 걸쳐놓는 이빨을 하나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건 버렸거든요. 안 가지고 갔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제 이걸 뽑아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뽑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니, 이거를 그 브릿지라고 양쪽에 이빨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이빨을 고정시키는 그런 걸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다 이빨이 문제가 생긴 게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이제 막 잇몸이 들뜨고 치아가 흔들리고 어떤 건 막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10년도 한 1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빠져나오던 이빨을 옆에 치아하고 붙여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릿지가 이렇게 양쪽 이빨에다가 이걸 붙여놓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누구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더니 양쪽의 이빨을 다 갉아낸 거예요. 그 멀쩡한 2개 이빨을, 그것도 앞에 대문니를 이렇게 파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이렇게 돼 있어 거울을 보니까 너무 참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근데 치과뿐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있으면 묘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몸뚱이가 그냥 세상에 다른 물체 이런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로구나. 이게 나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의사한테 맡겨져가지고 그냥 잘 치료해 주기를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묘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치료받을 때마다 그냥 이제 어떻게 되든지 인연에 맡기고 화두만 들고 있으려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깨보니까 이제 이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꼭 이빨 빠지는 호랑이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수염이 뽑힌 고양이 같기도 하고, 고양이 수염을 뽑아놓으면 어쩔 줄 모른대요. 그리고 너무 참담하고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경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임시체하지만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이 앞니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덮어 씌운 이빨하고 원래 이빨하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한 거 안 한 거, 뭐, 씌운 거 안 씌운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제 저를 거의 태워다 준 보살님도 너무 화를 내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너무 언짢은 심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이제 도관 스님이 그날 오신다고 해서 일찍 도량에 들어와서 이제 그 스님을 맞이하고 보내고 이제 다음 날은 또 다른 손님들이 온다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 분이 온다고 하더니 두 분이 먼저 왔고 이제 오후에 늦게 어떤 거사님 한 분이 또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거사님에 관한 얘기예요. 이분의 별명은 아랑곳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랑곳이 아니고 안아랑곳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이 안 쓰고 이름이 아랑곳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말하고 처신하고 하는 그런 분이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도 이래저래 대화하는 거라든지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 막 이런 게 그냥 아무 얘기나 불쑥불쑥 연고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 그분 이제 하는 얘기를 따라갔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이분이 대단히 순수하고 또 타고난 그런 수행자로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앞뒤 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들이 다 그렇더라고. 아주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서남사 쪽 마을에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랬다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대요. 거기는 쌍암이라고 하는 곳인데 벌교 근처이기도 하고 그쪽에 뭐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벌교 근처에서 그런지 어릴 때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때 4명한테 집단 구타를 당했대요. 근데 그냥 맞았대요. 이렇게 맞는 건가 보다 하고. 그리고 그랬던 게 자기 집에서 또 아버지한테도 많이 맞았나 봐요. 이렇게 갇혀 지내고 어떤 데를 가둬놓고 막 때리시고 그래서 그리고 9살 때 할머니가 동네 어디 갔다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오시더니 그 비탈에 대숲이 있고 근데 그 대숲에 대나무 하나를 잡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한 노래를 부르셨대요. 그렇게 부르더니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농약 한 병을 그냥 꿀꺽꿀꺽 들이키시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걸 눈앞에서 그냥 봤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막 그런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변에 이렇게 책들 보다가 무협지를 보게 돼서 그런 세계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뭐 명상, 구도 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있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뭐 세계 이런 데 관계된 책들을 보면서 완전히 내면은 이 세상은 그냥 몸만 걸쳐 있고 다른 세계에서 놀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갔나 봐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이 거사님을
거기로 이제 오라고 했던 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분이 무슨 그 칵테일 바 같은 걸 할 때 거기로 왔던 손님이었대요. 근데 하는 말이 그렇게 그냥 두서없이 아무 얘기나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신기하다가 말이 너무 주변 상황하고 안 맞고 막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바보 취급하고 그리고 막 뭐 일 같은 것도 부려먹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칵테일 바를 하던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을 아랑곳을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세상 공부를 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뭐 여기저기 같이 가보고 이제 나중에 나이트 에서 가서 춤추고 그렇게 놀아보라고 보냈대요. 근데 거기 그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보낸 그 친척 동생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거의 나이트바 가운데서 그 아리랑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은 팝송이나 뭐 가요 같은 거 막 락 막 이런 게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저 장사 못하겠다고. 근데 본인은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분을 어디 지리산이랑 뭐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들, 그런 수행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또 데리고 가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되게 빨리 어떤 체험을 하기도 하고 진전을 보이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그런 세계를 이렇게 갈구하고 추구해오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이제 이력을 들어본 바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이제 완전히 딴 세계에서 자기 내면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고등학교를,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순천에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공고를 가서 빨리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구미에 있는 구미 공고를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것들 때문에 지금 직업은, 그 제과 공장에서 그 생산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그런 걸 이제 컴퓨터로 그 문제가 생기면은 고치고 막 하는 그런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세계 초코파이가 이 사람 없으면은 안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고 막 그렇게 이제 살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구미공고 다니다가는 또 이제 무슨 마음인지 해인사의 성철 스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더니 3,000배를 시켰대요. 그래서 2,700배까지 하다가 나 충되려고 온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대요. 근데 이제 계속 수행 비슷한 걸 자기도 모르게 하고 또 이제 어디서 배워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희한한 체험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뭐 빛이 이 내면에 가득 차게 된다든지, 또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나 봐요. 나중에는 이제, 한 3년 정도를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태여가지고, 이대로 됐다가 더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또 나이트 가고 막 뭐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소개한 분 얘기로는 그분이 만난 지가 한 17년이가 됐는데 처음에 한 10년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화를 안 내? 그러니까, 맞고 말죠. 뭘 화를 내요. 나는 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화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살면서 이제
화가 뭔지 알았다고 하죠. 그 이제 막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옛날에 그런 상태가 다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때 이제 그런 빛이 이렇게 가득하고 그랬는데 그것과 내가 하나였는지 혹은 따로따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 하나가 돼야 되는 건지,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빛이 뜨지도 않고 막 이래저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꿈이라든지 환각 체험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네. 한 번은 자기가 이제 꿈에서인지 유체 이탈해가 빠져나와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어디 지구를 벗어나서 이렇게 한참 어디로 날아가니까 지구는 이제 푸른 구슬같이 보이고, 또 어디로 갔더니 어떤 행성에 우주선이 이렇게 불시착해가지고 뒷공무니는 흙 속에 있고 밖은 드러나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리를 해줬대요. 수리를 해주고 자기도 타고 갔는지 어쨌든 또 우주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이렇게 가다가, 아 근데 지구는 어떻게 하지? 지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자각을 했든 못했든 이게 구도의 여정이어서 이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조언을 구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불쑥 내가 또 얘기를 잘라내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듣다 말았거든요. 근데 그 전날 이제 치과 치료한 그 후유증 때문에 혼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힘도 없고 사람들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서 쉬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거사님은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바라승아제 이 얘기가 그 거사님한테 사실은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네. 근데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맨날 여러분들이 듣던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고, 단 한 가지 그 무엇인가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에 불과해요. 근데 불법을 뭐 경전을 통해서나 수행을 통해서 이게 뭔가 하고 파고들다 보면 결국은 이거를 깨닫는 거, 이거를 찾는 거, 내 안에서 이것을 자각하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에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라승아제 98. 닥쳐올 불행이나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헌이 맞설 지혜와 용기, 선정의 힘을 지녔는가. 99. 해태와 방일, 속효심을 여의고 구도심이 검은고의 현처럼 잘 조율되어 있는가. 100. 구하는 마음이 앞서 허둥대고 있지 않은가. 대매가 천하에 임하여 무리에게 일렀다. 오는 것을 막으려 들지 말고 가는 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가만히 저 다람쥐 소리를 들어보아라. 이윽고 또 말하였다. 바로 이 물건이지 결코 다른 무엇이 아니다. 너희는 잘 호지하라. 나는 갈 때가 되었다. 만중생이 평등하게 이미 지니고 있으나 아직 수정하지 못한 것을 불조께서 깨달아 가리켜 보였으니 이는 유무 생사를 떠나 망고의 중도 열반의 자리를 잃지 않으며 만법의 근원이 되지만 보거나 듣거나 알 수 없고 그 무엇이라고도 이름지어 부를 수 없고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한 물건은 본디 안팎이 없고 모든 것과 둘이 아니며 그 무엇과도 나뉘어 있지 않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이것을 구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은 바보가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방팔방 헤매어 다니며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위없고 바른 중도와 구도와 대수행이란 단지 이 한 물건을 챙겨 자각하는 것이다. 중생이 나와 나 아닌 것, 안과 밖, 이것과 저것, 생과 사, 행복과 불행으로 분별하여 실체한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다 색성향 미족법의 경계일 뿐이다. 경계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 마음이 대한 경계요, 마음 속의 경계요,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바 그대로가 마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불조의 엄마같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중생이 할 일이 무엇인가?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부처님처럼 별을 보고 뱀의 법상처럼 다람쥐 소리나 들을 뿐. 보고 듣는 그놈을 알려고 하지 말고 묻고 물어 참고할 뿐. 이 뱀의 법상선사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마조 스님께 찾아가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깨닫고 그 길로 대매산에 들어가서 40년을 밖에 나오지 않고 수행하고 살았다는 분이죠. 나중에 마조 스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법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더니 가서 이제 마조 스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하니까 요즘에는 무슨 법문을 하시던가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시더니 요즘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이가 이제 망령이 났나 보네. 그래도 나는 마음이 곧 부처야.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마조스님에게 다시 전했더니 마조스님이 대매산의 매실이 잘 읽었구나 하고 아주 좋아하셨다는 그 이야기. 지금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음이고 부처니라. 이 불교는 성불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성불하는 것이 최종적인 궁극의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다 성불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불성이 부처님처럼 환히 드러나서 그게 모든 것의 주인이고 언제나 청정하고 나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다른 중생을 또 괴로움에서 건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이고, 그러니까 부자된 사람들은 다 성불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처가 뭘까? 도대체 부처님이 뭘 깨달으신 걸까? 부처님의 심경이 어떠할까? 부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깨달은 승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문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혹은 무엇이 불법의 유체입니까? 불법의 대의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마하가사백이 전하시고 그렇게 역대 조사가 쭉 전해왔다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서쪽 인도에서 동토로 전해오신 분이 보리달마 스님이니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전해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스승들이 제각각 그 경우에 맞게 다르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선사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선사는 삼서근이니라 그러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마조 스님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무슨 격외에 알 수 없는 한마디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준 거잖아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그것을 이름지어서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또 떠올리게 하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좋은 수단이기는 하죠. 그런데 말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사람의 음성 혹은 이름, 생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 이것은 언제나 말의 한계 혹은 병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제 그걸 깨트리느라고 말로는 도대체 이걸 무슨 말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로 그런 질문에 응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다. 무엇이 조사설례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석은이니라. 이런 말들이 다 그렇게 이제 격외에, 그러니까 말로 생각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틀, 우리 안에 내면의 의식의 틀 있잖아요. 그 밖에 있는 일구 한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눈을 뜨는 순간, 아, 이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이 말 뜻이 이거로구나.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은 뭐 뜰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저 뜰 앞에 있는 그 잣나무, 그걸 가리킨 것이 아니고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말한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실하게 자기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심이 날 수밖에 없죠. 이 의심 나는 거,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온갖 번뇌망상이나 생각으로 뭐 법이라든지 부처라든지 뭐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런 노력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막혀서 의심만 나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이고 본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증득하신 또 조사가 전해 온 그 소식이니까 그걸 이제 바로 가르쳐 보이려고 그렇게 격의 일구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격의 일구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 하나예요. 그 하나를 이제 한 물건, 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처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그 무슨 말로도 이름 지어 부를 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냥 이것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이것이라고. 지금 이제 이 대메스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 모아놓고 그 어떤 것도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가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저 밖에서 지금 들려오는 다람쥐 짹짹거리는 소리를 들어봐라 하고 계시다가, 바로 이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뿐이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도,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보일 것도 이것뿐이다. 다른 어떤 것도 찾아 헤매거나 혹은 그것을 구하거나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미 다 저 다람쥐 소리 듣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만물의 모습을 보고 또 온갖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고통, 생사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있다 없어지지도 않는 것, 열반, 중도의 자리에 언제나 그대로인 그것이니까, 그것을 따로 찾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말아라. 이미 너한테 있는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이 다 해나간다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다만 그럴 뿐이지 그 어떤 것도 거기다 붙이거나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구하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다예요.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못 알아듣겠다든지 혹은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든지 그런 분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제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것이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떠올려 보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대상을 떠올려서 그게 이제 선명하게 떠오르면은 이거 하고 이제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대상화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의 근원에 있고 한데 이게 불생불매라는 것이어서 이렇게 대상으로 객체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상태가 사실은 원래 마음이고 온전한 상태인데 우리가 뭘 알려고 할 때는 알아져야 속이 시원하고 그걸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태가 온전한 자기 상태이고 마음의 상태이고 부처님의 경지이고 그렇다는 걸 모르고서 거기 다시 돌아 나와 버려요. 이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의심이 날 뿐이지 그 이게 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알고 챙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마음을 챙길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그거를 지켜가는 데서도 그렇게 이제 그걸 의심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됐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그걸로 이제 완전히 일을 마쳐서 더 이상 어둡지 않고 업에 놀아나고 경계에 팔리고 막 그러지 않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야말로 돈수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도 또 없는 것처럼 살고 잊어버리고 그냥 중생 노름을 하고 또 이제 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고 이것저것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사 속에서, 업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업장을 떨치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그 깨달은 이것,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 이것을 챙기는 것, 이것 역시 의심하는 법이. 그리고 그렇게 의심할 때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 좋은 그 포인트가 이것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볼 줄 아는 거예요. 볼 줄 아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그거 말고는 볼 줄 아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볼 줄 안다는 것이 이것이 또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너무나 다행스럽고 이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 봐요. 뭐 눈이 본다면은 눈을 감아버린다든지 실명한다든지 하면은 아무것도 못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으니까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눈 감고 보면 까만 게 보이잖아요. 또 다른 뭐 상상하면 보이잖아요. 실명을 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눈이 다 없어져 버려도 마찬가지고 몸뚱이가 없어져 버려도 마찬가지고 그놈은 죽지 않는 것이어서 그놈이 똑같이 뭐든지 만들어내고 그걸 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의심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뭐길래 이렇게 볼 줄을 알지? 들을 때도 무엇이 이렇게 신기하게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지? 이것이 없으면 못 들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걸 챙겨가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령 혹은 비법 같은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어제
그저께 찾아왔던 그 안나랑곳 그사님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금 찾아다니고 막 뭘 의심하고 또 옛날에 그 좋았던 경계가 지나가 버렸던 거 이것을 아쉬워하고 그걸 회복하고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 옛날 그런 상태를 기억도 하고 또 그걸 구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구하고 막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심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 무결하게 가장 좋은 상태 부처님의 경지에 바로 직입해 들어가는 거고 하니까 따로 이제 다른 것을 경계로 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경계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경계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경계라고 해요. 이 경계를 대하고 있는 그 무엇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라고 하는 거, 그것 말고는 다 경계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 내면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가슴 속에나 뭐 머릿속에나 마음 속에 어디에 내 내면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것도 경계예요. 그리고 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다 나라는 어떤 개념 혹은 상, 이미지 이런 거를 다 잘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경계라고. 그러니까 그 나가 안에 있고 밖에 이제 나 아닌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착각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엄만 짓고 부처님의 그런 그 심경에서 논일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나도 경계로구나. 또 내가 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이것도 경계로구나. 이렇게 통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안팎이 없어지고 나와 남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평등하게 법으로 그냥 이렇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되고 그 법계에서 논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경계라는 말도 그 근원의 그 경계를 대하고 있는 자성 혹은 내 마음 이것이 있고 이제 경계는 밖에 펼쳐진 거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깊이 깊이 참고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경계고 안도 밖도 없고 이것이 본래 무일물인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드러나거나 혹은 그것이 이것이 이 보이는 것 대상 경계로 드러난 것이거나 그래서 이 경계와 그 근원의 주인 여기에도 구분이 없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 그걸 여실하게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우리는 그 뜰 앞에 잣나무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보고 살아왔다고. 근데 깨닫고 보면 이것이 그 나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보는 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본다고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는 놈이나 저 뜰 앞에 잣나무 보이는 저것이나 다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서 부처님이 이제 연꽃을 들어보이시고 마하가섭이 그거를 이제 전해받고 또 아난존자가 전해받고 쭉 해서 보리달마가 그걸 전하러 동쪽으로 오셔가지고 전하셨는데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엉뚱한 말이거나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밖으로 대상으로 드러난 거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우리 본래의 마음일 뿐더러 내가 또 내 안으로 이제 하는 생각, 일으키는 뭐 감정,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이제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영역을 마음이라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 말, 이런 것조차 다 마음이 또 그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여기 이제 경계라는 말 설명하는 도중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색성향 미촉, 이거는 이제 안해비설신, 우리의 그 오관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 경계란 말이에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의근이 어떤 것을 개념화해가지고, 이것 하고 이렇게 이제, 분별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다 경계란 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 이 모든 게 다 이제, 그전에는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제 이것도 대상 경계일 뿐이고,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다 내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까지를 포함해서 색성향 미촉,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경계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안과 더불어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내 마음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나 짓거려도 이게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 다 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밖으로 뭘 가리키거나 밖에 벌어지는 이 경계를 묘사하는 말, 지금 바람이 부니까 냉잎 흔들린다, 뭐 이런 말뿐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뭐라고 욕을 한다든지 쌍소리를 한다든지 막 하는 것조차도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대로가 내 마음이잖아요. 틀린 말, 얼토당토하는 말 이런 것조차도 다 마음이고 그대로가 다 옳은 것이라고. 이런 경계를 입처계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계진, 경내 회한 부득이야, 이 구절을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그러니까 밖에 벌어진 경계, 이것이 다 내 마음이 대한 것이고, 내 마음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일으킨 것이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드러난 것이고, 이렇게 보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찰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옳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법이고 진리라고. 이것이 입처계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찰에 머물러 있으면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것이 다 온전하고 그대로 다 내 마음이고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거나 뭘 또 거부하거나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이 말하고도 바로 통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옳은 것이라서 뭐 어떤 걸 막 고치거나 잘못되었다고 또 따지거나 막 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통찰로 이 세계를 보고 또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제 이 경계에 속아가지고 그 속에서 막 울고불고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막 그 속에서 막 분투하고 그러다가 또 패배하고 낙담하고 울고 태안을 품고 떠나고 막 그러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차담 시간에 서울대 실어증이 생겼다고 했는데 아까 그 치과 의사분도 서울대 치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의사로서 인품도 그렇고 또 이제 현장 의료에서 이것저것 판단하고 또 적용해서 처치하고 의술을 행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훌륭하시고 근데 약간 뭔가 거북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트식이에요. 내가 잘한다. 이 분야의 최고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또 불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심으로 이 시대를 공경에 처한 나라의 국민으로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좋은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엘리트다, 뭘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우월감에 빠지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서울대생들을 겪어보니까 그런 우월감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정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이제 서울대생 아니어도 이제 살면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 이루었다든지 뭘 잘하게 됐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 사는 데는 큰 무기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이제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버리고 보면 그 사람이 훨씬 그전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고 자비롭고 또 만인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날 텐데 그 엘리트식을 부여안고 있어. 그걸 자기 살림으로 삼고 자기를 늘 그걸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아. 누가 막 자기 잘났다고 자랑해봐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나. 근데 그런 자랑하지 않고 그냥 잘난 점이 드러나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따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걸 버려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알고 그걸 자꾸 늘어지고 몇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걸 울고먹고 그걸로 막 뭐 이래저래 사람들 앞에 거북하게 눈살 찌푸려지게 막 그렇게 해가니까 이게 심각하게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또 우리 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게 되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내가 나라고 여기는 거, 이것이 하나의 경계일 뿐이고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지 이걸 실제로 여기고 또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거기서 막 우월감을 느끼고 그런 걸 행복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발 제가 진짜 그런 뛰어난 분들 사실 이제 그 어떤 사회에나 엘리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면 뛰어나긴 뛰어나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엘리트식을 벗어나면은 정말 사회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깊은 그 공경심과 혹은 수순한 마음으로 저절로 따라오게 그렇게 이끌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그렇게 뭐 총칼로 뭐 국가 권력을 막 장악해가지고 파워 엘리트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겸손하게 제일 낮은 땅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중생들 중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배우고 제일 못나고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배워야 될 게 먼저 그것이라고. 부처님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막 천상과 인간계에서 모든 이들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거룩한 분이어서 그분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제일 못난 중생처럼 그렇게 한 인간의 삶을 살아 보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건지셨다는 것에서 먼저, 아, 불교가 이런 거로구나. 이래서 불교가 제일 위대한 거로구나.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할 망고의 법이로구나. 그렇게 여기게 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엊그저께 찾아왔던 그 안나랑곳, 그 사람은 고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어디 가서 뭐 하면 무시해. 그리고 이제 학교를 제대로 잘 다닌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사회성이 있어요.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뭐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잘 해내. 뭐 안 될 것도 막 증거 조작하고 막 거짓으로 막 증언을 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상대방 제거하고 감옥에 쳐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잘해. 그게 유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작동되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이 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그 법이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 이런 걸 봐야지. 그래서 그게 바르게 되어 나가도록 자기가 거기에서 그렇게 일조하고 어떤 때는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고 자기를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회인이고 법조인이고 국민이고 불자고 사람이지. 그 치과 의사분이 한 번도 저한테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 어떠세요? 좋게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빨 삐뚤어지고 여기 튀어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빨 하나를 이제 튀어나오는 거를 이렇게 깎아내고 그걸 싼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걸 너무 두껍게 싸놔가지고 안팎으로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저 드라큘라 이빨같이 삐져나와 있는데 이걸 몇 년을 가지고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게 성가시죠. 한 번은 이거 너무 이렇게 긴데 좀 깎아내면 안 되냐고요. 아, 그래요 하고 그제서야 깎아내는 거예요. 중이 돼가지고 와 이거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잘 보이게 해주세요, 막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화두만 들고 있기는 있는데, 아 그래도 기왕이면 잘 보이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다고 막 하면은 막 이래저래 변명하고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치과의 의사로 그렇게 해온 경험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좋다, 너무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막 강요하고 자기 식으로만 해버리니까 제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계속 제가 연락도 안 받고 스님 어떠세요 해도 그냥 무시하고 막 그랬더니 또 이제 죄송합니다 뭐 이래저래 면목이 없습니다 막 하고 이제 참여하는 것 같은 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 또 제가 속아가지고 또 거기 가면은 이제 바보죠, 바보. 누가 이제 자기 그런 뭐 아상이라든지 에고 막 이런 걸 건드리고 그런 걸 지적하고 막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다 자기가 버려야 돼. 자기가 아 이게 문제로구나. 이게 나한테 들러붙어 있는 제일 큰 장애이거나 병이거나 고통의 뿌리로구나.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버려야 된다고. 그것만은 부처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 자기를 버리고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귀의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수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더 분명하게 해서 늘 그런 자세해야지.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절에 다닌 지가 오래됐고 이제 절 안에서 뭐 이렇게 자리가 올라가고 무슨 감투가 씌워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버리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중생, 세상에 불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보다 더 이렇게 꼴불견인 사람, 저 잘났다고 하는데 그 꼴을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고. 이거 어제 그 구미공고 나온 안나란 곳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만나서 반가운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치과 의사한테 당했던 것이 많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보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일 선생님한테나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막 하니까 그런 몇몇 애들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걸 안고 상처를 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고 나중에 또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몇몇 애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다른 애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본인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잘나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한 건 전생부터 그래도 뭐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든지 그런 만한 공덕을 쌓았다든지 혹은 바른 인을 심었다든지 그래서 좋게 타고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못나고 모자라고 공부 못하고 막 그러는 줄 알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이것도 내가 자랑하면은 푼수 같은 얘기인데 어릴 때부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다 초등학교 졸업하도록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친구도 어디 가서 닭서리 하는 데는 귀신이에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물고기 잡는 거 막 그런 걸 너무 잘한다든지, 싸움을 잘한다든지, 축구를 잘한다든지, 그거 나는 잘 그렇게 못하겠는데 너무 잘하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나는 공부 잘한다고 막 이래저래 선생님들이나 다 칭찬하고 하니까 나를 또 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막 이래저래 그냥 위해주고 막 자기들보다 더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그렇게 공부 못하고 별로 취급 못 받고 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좋은 대학도 못 갈 뻔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5.18을 광주에서 겪었고, 그러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너무나 참 처참하다.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보니까 대학생 형들이 제일,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또 말하고, 뭐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거 보면 제일 명쾌하고, 막 그래서 대학을 가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다른 거 젖혀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든 이제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학비되기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어머님이 행상을 내서 이제 어디가 딴 데서 장사해서 붙이신 돈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막 그래서 그런 은혜를 모르고 그걸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부모님 우리 공부 잘하라고 그렇게 이제 헌신하시는 거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고3 때 그 특수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교실 하나를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잘하는 애들끼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 뭐 과외 받고 하는 건 금지됐었던가 그래서 이제 그 잘하는 애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해줬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2학년 때 저보고 뭐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문학의 소양이 있고 지적이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교회 가자 막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이제 교회를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도 그래서 그 이제 의리라든지 혹은 이제 그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예의상 교회를 가봤는데 하는 말들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시국에 관한 얘기가 많았고 그런 얘기는 또 이제 다 굉장히 강렬한 느낌으로 와닿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기로 했어요. 이 존재계 이걸 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무엇인가 그걸 이제 어떤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자연의 원리일 수도 있고 어떤 힘일 수도 있고 한 그것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신으로 나는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을 떠올리면서 기도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특수반에서 다 친구들이 자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집에서 가져오려고. 근데 곧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래 그냥 책만 보고 있기가 너무 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이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에 막대기를 빼가지고 또 이제 침대에 뭐 이렇게 묶은 거를 그 교련목에 각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목에 차는 거. 그걸 뭉쳐가지고 그걸 야구공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야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 강목을 놓쳐가지고 그게 날아가서 다른 친구 안경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알이 눈에 박혀가지고 그 친구가 거의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해를 한 친구는 너무 막 이렇게 곤란해하고 또 맞은 친구는 이제 고3이고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막 상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막 의논하고 하다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다친 친구랑 같이 가야 된다. 좋은 대학에. 그래서 이제 과목을 나눠가지고 한 과목씩 정리해서 압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녹음해서 그 친구는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도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특수반에 있었던 애들이 다 서울대를 갔어요. 몰라요. 한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그런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친구들 몇이 자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원하는 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뭐 학업 성취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 가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친구 하나가 그때부터 제 기도를 듣고 나서부터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교회 다 이제 더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안 다니기로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나를 또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그때 그 기도 내용이 내가 이제 뭐 이래저래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 가고 1등하고 막 그러기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의 우열이나 잘잘못을 논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제일 다른 사람에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뭘 잘하고 또 다 차지하고 막 권력이나 뭐나 이런 걸 마음대로 쓰고 막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 보고 누가 그걸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막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 그런 마음에는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다 따르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지도자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또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알게 됐으니까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분이었고 그런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다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천인사인 나를 내 말만 믿고 내 말만 따라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부처다. 너희들 마음이 다 열애가 깨달은 바로 이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깨닫게 이끌어 주시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45년을 그렇게 설법하시고 80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위대한 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위대성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고 뭐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하고 비교해도 누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하지. 그걸 알게 되면은 저 웃기지도 않는 폭력적인 그런 신을 따르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깡패 같은 그런 존재를 그렇게 뭐 거룩하다, 성스럽다 생각하고 믿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뒤를 따르면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부처님 같이 살려고 그렇게 해가는 거 이것이 불교이고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을 가르쳐 보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고 있고 이것을 모든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중생들하고 경쟁하면서 거기서 이제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거기서 엘리트가 되려고 막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가려고 바라승아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제일 좋은 불자의 삶이고 제일 위대한 수행이고 또 제일 빨리 부처님과 다름없는 그런 정각을 성취하고 또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이 아상이 큰 장애가 되고 하니까 이 아상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자기 뛰어난 거, 뭐 잘하는 거, 앞서가는 거, 잘난 거 이런 걸 과시하고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제일 어리석고 유치하고 못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자기 스스로 놓아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이제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모자라고 못나고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그 나름대로 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또 안에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어도 서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아픔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못 잊어가지고 또 이 세상에 오고 하잖아요. 어디 저 외계로 탈출해버리려고 하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본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본성이 본래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우리 저 또 김성관 선배님이나 제가 괜히 막 공격하고 문제 삼고 비난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자각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 혹은 인류 생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등한 그런 안목과 자비심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누구하고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그런 존재들이 되고 또 이 시대의 스승이 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앞이 안 보이는 이 문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고 완전 무결한 분들이고 그런데 그걸 몰라보고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비하하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신경질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안에 있는 그 복잡한 그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제가 존경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